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저들이 오늘 묵상할 말씀은 15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며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신앙이죠. 믿을 신자에다가 우르를 앙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며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은 즉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 사건, 이것은요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3장 마지막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린 것을 묘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신성과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유대교라든지 다른 종교에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인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나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엄청난 많은 논란 때문에 여러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왔다 그랬습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요 물과 풀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많이 받고 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 신년 은혜 줌 집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일주일 시간 어땠습니까? 예. 은혜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그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그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영적인 전쟁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기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십시오.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그 날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간혹 이 목사님들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저는 콜링을 받을 때 그때 일주일을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한 3일 금식은 여러 번 해봤지만 그때 일주일 금식은 처음이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물 먹어가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그런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유다강에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40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인간으로서 거의 한계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금식하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떡을 돌로 만들어라. 이것은 바로 음식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건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요 말씀으로 이깁니다. 떡에 대한 시험은요 4절에 보면 신명기 8장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한 시험은요 8절 말씀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최고의 권력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너의 능력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다 받쳐줄 것이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12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은요 동일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떡에 대한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에게 행복이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첫 번째, 저는 이것을 첫 번째 떡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 유혹입니다. 떡에 대한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요,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갈 수 있고요. 부정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쟁취할 수 있고요. 그것만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다 챙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2022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떡에 대한 시험, 권력에 대한 시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사단은 그것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확실하게 믿고 순종합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순종, 눈으로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마음, 이러한 자세로 2022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은 어떤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이 한 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상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지만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